창세기 3장 1절에서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이제 그 죄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된 주의 음성들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죄가 팽배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갈등하고 범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죄를 끊어보려고 결단도 하고 또 금주해 보려고 발바닥에다 금주로 써보기도 하고 또 손가락을 잘라보기도 하고 도박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해보고 또 철학을 가져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결단과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은 그들의 결단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이기심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꿈을 이루는 건 자기 결단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끊는 힘은 자기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오죽 죄가 강력하면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죄는 우리 스스로 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한다고 죄가 끊어진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지요. 죄는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증상과 현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기나,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나. 오늘은 십자가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나눈다면 다음 주에는 그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이 두 개가 시리즈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뱀 속에 귀신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죄의 교활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은 또 하와에게 그걸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애매하게 전달하면 그 다음 사람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예언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언을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예언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고 빼고 그러면 안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있는 그것 해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것만 얘기하고 본인이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예언인데 너무 많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해석까지 더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오직 그의 영혼을 주장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것만 전하는 거고 성령님이 친히 그의 영혼을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거나 덜 나가기 때문에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 안 하고, 이 말하면 도움될 것 같아 더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속입니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니?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교활함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도 말라고 그랬냐? 그러잖아요. 내가 컨트롤만 하면 되지. 얼마나 그 길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술 그것은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22장에.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딱 가지고 인용하니까 그렇지. 22장에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주의 명령이에요.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왜? 인포메이션도 주고 정보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맞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도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돼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교활함이라니까요. 괜찮아.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되지. 주일날 번 돈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 물듭니다.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홈리스나 갖다 주세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들이는 것들을 헌금했을 때 그것을 통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 흐름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라로리 해가지고 정말 11주에 13주까지 내겠어요. 그런 돈 절대 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라로리에서 된 사람들은 제 견해에서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베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라를 갖다가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 500불도 벌고 벌잖아요. 그것을 통해 인생을 쉽게 가는 것만 배우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더 하자라고 유행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테네시 지역에 그 스모키 마운틴 지역에 그 인디언들을 그들을 정부에서 돈 주고 그들 나라를 통해 돈 다 뺐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그게 정책적으로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확률상 안 되게 돼 있어요. 확률상. 확률이 안 돼요. 뭐 나러리에서 돈 버는 것은.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 안에 요행심,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들을, 기도도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의 교활성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멘. 노모 노레스예요. 애매하게 입장 취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하면 노, 예스 하면 예스인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 악에서부터 죄의 소욕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하와가 그랬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왜 모든이 빠졌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어디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라고 그랬지.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적당히. 어디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라고 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가 아니라 먹지 말라죠.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애매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붙들어요. 그래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주의종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성경 갖고 싸우자고 덤벼요 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교회를 차리든지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되 단지 문자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시적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알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이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한다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아도 지옥에 안 가리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표 하나 받았다고 베리칩 하나 집어넣었다고 구원을 이루냐? 똑같은 일 한다니까요. 마귀 소리예요, 그게 다. 근데 그거를 신학교 박사학위 딴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어떻게 물질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물질이 영혼을 결정하냐? 자, 선악과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선악과가 영혼과 영생을 결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라 그러면 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옳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6 숫자에서 조작되는 그것,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식량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오른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는 가장 뜨거운 곳이, 여기는 가장 시원한 곳이래요. 여기나 여기에다가 사람에 따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작동되도록. 어떻게 2000년 전에 그걸 그대로, 요즘 베리칩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마 아니면 여기예요. 진짜는 여기다 맞아요. 손등에. 팔뚝 아니에요. 이건 다 흉내내는 거,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봐야 꺼져요. 여기다 해야지 안 꺼지고 이마에 안 꺼져요. 그 칩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그리고 광고서 출입도 못하고 그런 날이 온다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임정 집사님 아들이 찰스톤에 있는 한 슈퍼에서 봤는데 프리스크립션 병원 약 처방을 하는데 이제 RFID를 받지 못하면 언제부터 처방받지 못한다고 편말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광고문을 보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지 말라. 불못에 떨어지고 멸망당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대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 이에서 더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난다.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뱀이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해줘요. 너가 먹는 날에는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반박의 해석까지 되잖아요. 이게 많은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교수님들,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음성을 전하고 거기다 해석, 신학적 뒷받침까지 해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기에 진리는 하나 섞였어요. 눈이 밝아져요. 맞아요. 선악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악과 먹으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게 뭐냐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는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선악을 알아서 악을 저지른다. 그 결과로 멸망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죄였어요. 아멘.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본인이 판단해요. 선포되는 말씀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계시도 아니고 본인의 이론, 추론을 가지고 선과 악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선악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진리를 섞어요. 이단들이 다 진리를 섞잖아요. 왜곡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맞아요. 밝아지죠. 하나님같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같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선악 판단은 이 부분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데스티니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 그 말이 섞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요. 그 말은 자기도 알아요. 단지 하나님처럼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고 싶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차라리 모를 때 모르게 사는 게 낫는데 아는 게 탈이라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잘 보십시오.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지혜들은 죄의 그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될 것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따라 세상의 전략을 따라 살아가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될 것도 같은 그런 육신의 지혜들, 세상적 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이 사람을 속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우리 안에서 충동들, 죄가 막 우리를 끌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멘. 그건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룹시다. 이 부분은 이제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사실은 그거 당장 느껴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느껴지는 거니까. 딱 따먹었는데 자기 몸이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몸뚱아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 영적 존재, 영적인 본질이 죽는 걸 말했는데 육신과 혼이 안 죽어 있으니까 안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었네. 술 마시면 벼락 맞을 줄 알았더니 벼락 안 맞네 그러는 거죠. 그건 나쁜 짓 하고 잘못 때렸을 때 망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사업이 되네. 그렇다니까요. 되든다니까요. 만약에 술 한잔 마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토하고 막 뒹굴뒹굴 구르면 누가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하면 그 자리에서 팍팍 망해버리면, 그날 망해버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교회를 유지하지 않아도 교회가 대형교회 된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속임이죠. 속임. 남편한테 뭐 줬어요. 내가 선악과 미안하지만 나 선악과 먹었어. 이런! 근데 안 죽었잖아. 똑바로 얘기해. 나랑 살 거야 안 살 거야? 뭐 그럼 나만 잘못되라고? 당신만 혼자 선할 거야? 당신만 이 교회 비전 따라갈 거야? 나랑 같이 나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당신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같이 먹어. 어떻게 먹어야지. 그리고 보니까 안 죽었네. 잠시 헷갈린 사이에 부인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꿀떡 먹고 나니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약효가 이제 발휘되기 시작해요. 선악과 먹은 약효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딱 밝아지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봤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세상이 보이고 자기가 보여요. 이전에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여기만 교회가 아니네.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입니다. 똑같다니까요. 말이 돼요. 눈이 딱 밝아져요. 그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첫 번째 봤던 게 뭐예요? 자기를 주목합니다. 선악과의 증상, 자기 추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추구. 자, 여러분이 선악과의 약기운이 있는지, 어떻게 그 독기운이 있는지 보냐면, 항상 어디 있으면 내 자식부터 챙기고, 내 가정, 내 자존심, 내 사업,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독기운이 가득 찬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집중이 많아요.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 항상 그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나예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식, 내 엄마, 내 아버지, 항상 내 셀, 내 교회, 항상 이게 선악과의 독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증상이에요. 아멘. 그들이 자기 몸이 벗은 줄을 보았던 것. 그리고 선악과의 증상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자기 살궁리라는 것. 우리 주님 분명히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기회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합니다. 자기 살궁리를 자기가 합니다. 자기 프로텍트하고 자기 이게 서바이브를 자기가 스스로 해요. 성령을 따르는 거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먹여줘요? 먹여줍니다. 주님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업하면 오히려 사업 잘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증상들은 눈이 밝아져서 꼭 그렇게만 봐야 되나? 이렇게 봐도 되는데 다른 나름대로의 시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추구합니다.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서바이벌 궁리를 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 뭐예요? 진리 앞에 피합니다. 그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옛날엔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지은 까닭에. 그죠? 여러분이 부인에게나 남편에게나 떳떳할 때는, 죄가 없을 때는 부인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반가워요. 또 자식일 때 부모에게 거리끼는 게 없으면 반가워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차 소리가 두렵고, 그 다음에 부인 소리가 두렵고, 남편 소리가 두렵고, 어떻게 어머니 소리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하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면, 뭔가 거리껴지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죄를 지었더니 피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 그 빛이 하는 역할은 뭐고, 빛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좋은 이미지일까? 나쁜 이미지일까? 내가 닮고 싶은 이미지일까? 가까이 하고 싶은 이미지일까? 아니면 멀리 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이미지일까?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빛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건 여러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라는 얘기지, 그걸 나가라고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가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딴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인데, 또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건 멸망시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만 생각해요. 자, 저를 믿는 자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았지? 자, 심판의 결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강력하게 선포하면 어떻게, 설교 듣기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피하는데 문제는 빛을 들고 쫓아다녀요. 아니, 피하면 되는데 빛을 들고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스위치를 껐는데 계속 후레쉬 켜고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을 깨버려야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럼 누가 빛을 좋아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진리께로 오고 빛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가감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유 그냥 내가 저대로 못 사니 차라리 CD 안 들으면 잔소리 덜 듣잖아요. 인터넷 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CD가 들으니까 계속 빛이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꺼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은 내가 이미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 말이래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네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한다. 피한다.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빛은 꼭 찾아가요. 어둠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굳이 하나님이 쫓아가요. 거기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아담아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뭐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너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가라사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숨는 거지요. 죄의 증상,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평안이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죄의 증상입니다. 숨는 것. 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쑥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을 못 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인류의 미래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저 옆에 내가 누구 잘못이에요? 부인 잘못이고 또 누가 보냈어요? 누구 잘못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하고 하나님만 잘못이에요. 나는 무죄예요.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의 증상, 핑계, 책임 전가. 이전에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초가나 삼간이나 항상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태가 돼요. 누구를 많이 보는 것 같으죠? 우리 자신을 지금 보는 느낌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류의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아요. 다 우리 자신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서 너는 왜 또 그랬냐? 죄송합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용감했다 나올 텐데 여자도 또 마찬가지.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왜? 뱀은 그 배우에는 영한테는 저주를 부고 뱀은 스스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된 것 뿐이잖아요. 뱀은. 그러니까는 책임 물을 가치가 없어요. 뱀 동물한테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심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거예요. 한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보면 땅바닥에 시멘트 한번 배로 기어 다녀보세요. 이렇게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껍질을 몇 번씩 벗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한테 한 거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한테, 사단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요건 여기까지는 이제 피지컬일 수 있어요. 여자분들 가운데 혹시 뱀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뱀이랑 끼고 자고 싶다. 왜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로 뱀을 좋아해요. 사탄 숭배자들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여자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뱀을 싫어해요. 왜 그래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너의 후손이 뭐예요? 마귀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요, 너는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회복되어 부활의 권능을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16절에 이제는 벌이 나오죠. 여자,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인데, 또 요즘 여자들은 또 그것마저 피하려고 무통분만을 해요. 여자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통증을 가지고 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벌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낳았을 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그렇게 낳았을 때,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낳았을 때 몸이 빠르게 회복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거의 죽음 지경이잖아요, 자식 낳을 때.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늘 남편을 기다린다 그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 이게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편을 뒤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안 지고 He will rule over you. 남편은 절대 안 집니다.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피는 안 있어도 그 여자한테는 절대 안 져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는 여자한테 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차라리 너무나 똑똑하고 잘 나가지 여자가 남편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버리고 바보 같은 여자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한테는 안 질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순종함으로 남편을 다스릴 수 있어요. 너희가 복종함으로 아내를 돕는 자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돕는 자 역할을 충실할 때 남편이 스스로 깨닫고 부인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막 잔소리하고 밥 안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늙어서 봐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 중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남편이 부인 말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부인 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남편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나가. 그게 아니죠. 주 안에서. 아멘.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금 저주의 증상, 선악과의 죄악 인생을 그대로 다 겪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해서 말했어요. 야, 그렇다고 먹냐?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는, 죄가 없을 때는 땅이 풍성했어요. 나중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할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니스트리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 말은 뭐냐면 저주가 풀린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저주가 풀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끊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수꾼에 수고하는 것이 허사라니까요. 그래서 몸만 나가요. 잠 안 자고 해봐요. 몸이 나가요. 결국 노력한 대로 보상이 안 나오는 게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더 악착같이 노력하면 더 악착같이. 그래서 수고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 보세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병들어 죽잖아요. 인간관계 안 돼. 돈은 다른 사람이 다 쓰고. 그게 뭐예요, 그 인생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뤘잖아. 가보니까 지옥.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평강을 누리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남을 텐데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저주가 임했어요. 땅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소산을 막 안 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대표죠.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사업에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죠? 이 죽도록 고생한 남자들이 집에 와서 부인한테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먹여 살리는데 그냥 지금 가뜩이나 성질나서 왔는데 집에서 위로도 못 받고 집에서 또 당하라고? 절대 안 당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지혜롭기 바랍니다. 어떻게 남편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지 순종함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우세요. 아멘. 그리고 너는 그 고생을 하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가요. 결국은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돼도 새 몸을 입고 가지 이 몸 가지고 안 갑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취험을 얻었으니 아파를 아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그랬어요. 하와. 이 말은 뭐냐면 아담,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이잖아요. 앞에 W가 더했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이시로 돼 있어요. 이시. 여자는 거기다 아자 들어가지고 이샤.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됐다. 그래서 아담이 부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을 출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를 보존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 인간의 수고와 이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간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간섭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고 살아가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무화과나무 잎이 1시간 만에 또 말라. 또 따다가 하고 밤에는 또 다시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조그만 애기들이 능력은 안 되지만 손가락 다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의견이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자기 선택을 가지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으면 어찌 돼요? 영생합니다. 어떻게 영생해요? 죄 지은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세요? 중풍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산다고 하면 원하세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셔서 근본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칼이 돌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돌아가지고 뭐 하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못 들어가게. 근데 인간은 지금 뭐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합니다. 지금 무엇을 통해? 유전자를 통해서 지금 접근해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 때가 되면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죄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유전공학이에요. 자, 그럼 유전공학이 성공할까요? 성공 안 할까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성공합니다. 인간이 사자나 개나 돼지였으면 이거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즉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얘기는요, 안 막으면 거기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을 터득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 생명공학이 왕성하게 되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능력은 되는데 센스가 없을 것입니다. 왜? 막았기 때문에. 인간은 추라이합니다. 그러나 막혀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다음 주와 연결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NO 그러는데 우리가 yes 하면 불법이고,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는데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는 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고, 죄는 불의의 세계고 우리를 다스려서 거역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멘 할 때가 좋은 거예요. 반발하고 뒤에서 딴소리 할 때는 이미 죄가 그들을 틈타서 그의 인생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들리는 음성들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불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역이 들어오고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뒤에서 딴소리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불법으로 시작돼서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의 주도권. 이제는 육신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게 선악과 증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아담의 뜻,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담의 생각. 그가 생각도 감정이 있지만 늘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자기 영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원하는 게 되었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야? I will do my way. 나는 내 멋대로 살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래. 이게 선악과 먹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에 대해서, 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스스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의 판단은 선하고 옳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아 죄가 해결됐다면 이제 그 다음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권, 나의 어떤 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과의 증상에서 다 벗어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나 살펴봐야 쇳덩어리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발버둥 쳐서 서바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 사는 법을 쉽고 가벼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책임을 지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열방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대신 주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주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집니다.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가 형통해지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 목회가 형통해지고,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이 임합니다. 왜?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독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을 따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부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 나는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것이요, 모든 저주가 끝날 것이요, 그의 인생은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천군 천사가 덮을 것이요, 그가 모든 인생 가운데 평탄함과 형통함이 임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그 길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한 번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대로 하나씩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성령을 부으시고 더 강한 성령을 부으시면 그 다음 더 큰 일을 순종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순종할 수 있으면 나중에 세계의 문제도 책임지고 역사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인생도 앞가림이 안 돼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순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시대를 책임지고 역사를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바로 그 길,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IQ 혹시 14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40 넘는 분, 130 넘는 분 IQ 내리세요. 다 저보다 머리 나쁩니다. 저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사는데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다고. 제 머리에서 나와도 인생이 안 되죠. 제 머리를 부인하는데, 제 지혜와 재주를 제가 부인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저 머리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를 다 부정합니다. 사사로운 꾀를 다 부정합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쭉 돌아갑니다. 이거 그거 끊는데 10년 걸렸어요. 머리 돌아가는 거 끊는데. 단순히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길입니다. 아멘. 자랑한 김에 하나 더 자랑하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10년을 공부하고 책을 봤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정치학 꿰입니다. 조직이론 다 꿰입니다. 조직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요. 정책 결정, 법, 민법, 형법, 행정법, 정보 다 공부했어요. 역사, 세계사, 철학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저는 배설물로 여겨요. 그거 알고도 인생 안 풀려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고, 죄송합니다. 괜히 떠벌려서, 사도 바울처럼 떠벌려다가 저도 떠벌렸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아미타 예지온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조직이론의 그 대가 아미타 예지온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 마슬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말 해가지고 잘난 척만 하지. 결국 제 관심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 단순한 복음, 가장 쉬운 말, 평이한 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저 잘난 거 자랑해봐야 뭐겠어요. 저는 목사님과 달라서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제 생긴 대로 살래요. 그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평이하게 어린아이처럼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약한 것만 자랑하는 것처럼. 제가 성질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대로 감정대로 쏟아내는 게 미련한 짓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때그때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선포하고, 소리질러야 할 때는 소리지르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침을 튀길 때는 침을 튀기고. 왜요? 저는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병기기 때문에 그분이 피리 부는 대로 소리가 나야죠. 아, 주님, 도보다는 내가 낫는데요. 라라라라라 이거보다 리리리리 이게 낫습니다. 그럼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께서 피리 버리지 않겠어요? 툭 버려버리겠지.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선악과의 증상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오죽 잘났으면 인생 포기했겠어요? 죽겠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오죽 잘났으면 그러겠어요? 아무리 잘나도 인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IQ가 500이어도 인생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생은 십자가 안에 돌아와야 풀리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야 풀리고요, 인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풀리는 거예요. 이 잔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령을 따르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순종하고 믿을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그게 천하고 약한 우리의 부르심, 가무없고 빽없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자랑했지만, 저는 고시 공부 실패하고 누가 저를 불러서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성공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죄는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추구하는 것, 질리지도 않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끊임없이 살궁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거 질리지도 않으세요?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다 20대, 10대는 하는 거지. 이제 30이 넘은 사람이,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도대체 인생을 언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언제 인생 한번 펴보려고 그랬어요? 언제 인생 한번 제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아담의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나는 무익하고 천한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원고를 쓰지 말라고 다 준비를, 어제 또 그 말씀을 또 어기고 제가 원고를 또 준비하지 않겠어요. 어저께 원고 치면 편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탁 나가버리더니 싹 없어졌어요. 마이 갓. 원고 다 준비했는데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해보려고 그랬는데 늘 성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하고 말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자. 더 어린아이처럼 더 단순해지자. 더 바보가 되자. 더 어리석은 자가 되자.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선악과의 모든 증상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지혜로움에서 육신의 지혜에서 벗어나서 과거로 돌아가세요. 선악과의 전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직여 나를 이끄소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형통함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세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다음 주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랑 어떤 상태와 싸워야 되는지, 죄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죄와 싸우되 철저하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차라리 손해보고 바보가 되세요. 그럼 주님이 높이십니다.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릇에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에 하여 제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만 그것이 원수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악들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쉽고 가벼우며 열매 맺으며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넓은 길은 아니지만 바로 좁은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위대한 길인데 남들 안 간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남들 안 가기 때문에 가장 스릴 넘치고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게 있는 그 주님과의 동행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9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계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평화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실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 평강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저 그랬지 아니야. 힘들었지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 초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평화가 있고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의 돕는 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이끄시는 자이기에 이제는 세상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선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